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리고, 또 팀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봉사자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인환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결단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부정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아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끝나고 첫 번째 이제 말씀은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 네,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이 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고난을, 시련을,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봤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한 한 남학생이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 딱 갔는데 너무나 이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쁜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한눈에 그 남학생이 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학생은요, 그 여학생에게 제대로 된 고백 한번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남학생이 자신의 심정을 조성용 씨가 쓴 에세이 내일이 두려운 오늘의 너에게, 이 책 안에 있는 절망이라는 글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는데요.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달이 너에게 닿았다. 지구에서 봐도 보일 만큼 너는 달보다 눈부셨다. 나에게만 예쁜 사람이길 바랐지만 하필 모든 우주가 너를 탐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녀, 내가 좋아하는 그녀를 나만 좋아하고 싶은데 모두가 그녀를 좋아해서 결국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했다. 그래서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남학생의 심정을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데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청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아픈 고난과 절망, 시련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절망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 3명은 학원에서 숙제가 많으면 집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초딩들에게 있어서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고난은 숙제가 많은 거예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볍게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볍게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큰 고난을 마주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험, 즉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시험을, 고난을, 시련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고보 자신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 당시 상황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난과 핍박이 야고보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죽기 전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 야고보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라고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느냐가 믿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곧 믿음의 인내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 인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삶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그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견디어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항하다, 도전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견디어내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고 도전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인내는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고 소망이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는, 믿음의 인내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인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 인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난 앞에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피했던 것처럼, 엘리멜렉이 흉년 앞에서 모압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는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려 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빨리 피하고 도망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그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의 인내를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이기에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은 어릴 적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결혼 후에 미국 유학 시절 자신들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교회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 부부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미용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의 가정 형편을 들은 한 친구가 그 헝클어진 그 집사님의 머리를 보고 미용실에 가라면서 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대신 장을 봐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이 있었던 날 봉사활동하는 지역에 가서 장을 보고 시간이 남아서 미용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과 빗발치는 항의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돈 없는 유학생이 3시간 걸리는 그 먼 지역에 가서 장을 보고 비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봉사활동이 있어서 그 먼 지역에 갔던 것이고 선물로 받은 돈으로 미용실에 갔던 것뿐인데 성도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상처를 받았고 일주일 만에 미국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길,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라. 그리고 나를 오해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후회하고 집사님 돌아오세요. 잘못했어요.
그 집사님은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돌아온 한국 땅에서의 삶은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다시 만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에서의 섬김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섬김이 아닌 제자들의 권력 다툼과 닮았습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감정이 흔들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의 오해로 인한 분노에 좀 더 기다려주기만 했어도 쉽게 풀렸을 문제였는데, 제게 그분들을 향한 사랑보다 저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고 착하다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같은 섬김이라도 목적이 옳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만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왜 어떻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고 깨닫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니 쓴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 제목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시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이들을 집으로 불러오신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과 주님께 민감하게 의지하는 것은 성령의 가장 좋은 열매 중 하나다. 그리고 당신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갖는 무게와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분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결단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처럼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기에, 또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에 처한 우리의 상황 바라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상황들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은혜로 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가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결혼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또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